안녕하세요. 성로교회 이현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는지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과 또 구원을 받은 셀 수도 없는 큰 무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심판과 재앙들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은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구원을 받은 셀 수도 없는 큰 무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4만 4천의 섬김과 축복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받게 될 영원 복락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또 최후에 얻게 될 그 승리와 영원 복락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와 같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생각하며 또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이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 하늘 문 여시는 주님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니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고행합시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 2번 제3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7 나팔을 불기까지 과정과 준비하고 있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첫 4차례의 나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 말씀으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아직 3가지 화가 남아있음을 경고하며
선포하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아멘.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반시 동안 고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재앙의 무시무시함을 더욱 드러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 전야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들을 보았는데 이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위에 서 있었는데 금향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향이 주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단은 성소의 앞부분으로 지성소 가까이에 있는 향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날마다 향을 피우는 장소였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기도는 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의 연기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 땅에 진노를 내려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진노로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한국 교회 성도들은 신사참배 반대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 갖은 고초와 순환을 당하면서도 일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진노의 심판으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새 나팔 재앙은 땅과 바다와 강들과 그리고 물샘에 대한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나팔 재앙은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재앙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네 나팔 재앙은 모두 다 자연에 대한 재앙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연의 재앙들을 통해서도 이 세상과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로 인해서 이 땅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아주 무서운 심판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3분의 2의 사람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생명들을 아직까지도 보존하시고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이 땅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아직도 여전히 거두지 않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같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그 모든 기도들을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바뀌지 않는 그런 세상과 상황과 환경들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아주 깊이 절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침묵과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품기까지 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지금도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시면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대적자들과 악한 권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랜 침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를 여전히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무섭게 심판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진멸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그 마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 있을 때 더욱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와 이 땅의 죄악들을 끌어안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땅 가운데 더욱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7절 이하의 말씀들을 살펴보시면 첫 4차례의 나팔 심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진노는 역사적으로 어느 한 시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시대를 걸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 종말에 가서 결정적인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진 결과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3분의 2는 여전히 보존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셨는데 아직 마지막 종말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바다에도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바다와 그 가운데 사는 생물들이 심판을 받아 죽고 또한 배들도 많이 난파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자연계의 재앙과 해상의 사고들도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들과 물샘의 오염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쓴 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고초와 재난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고초와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천체의 비정상적인 운행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재앙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재난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천내 나팔 재앙들을 통해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재앙들도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땅의 3분의 1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땅의 3분의 1을 지켜주시고 보존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을 볼 때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것들을 볼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돌이키지를 않는다면 하나님의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궁극에는 더 이상 자비와 긍휼이 없는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돌아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이 전 세계에 덮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코로나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우리와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와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모든 민족들의 죄를 끌어안고 더욱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순종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이 땅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7 나팔을 불기까지 과정과 첫 번째 나팔 재앙에서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다 듣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서운 진노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이유에는 물론 심판도 목적이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심판과 재앙을 볼 때 죄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재앙으로 땅의 3분의 1을 죽이시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땅의 3분의 2는 아직도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셨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그런 무서운 재앙과 재난들을 볼 때 우리의 죄를 빨리 깨닫고 또 교회와 이 땅의 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가 회개하며 엎드릴 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재앙들을 볼 때 더욱 회개하며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재난과 재앙의 상황들을 볼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더 많은 생명들을 아직도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며 우리와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끌어안고 더욱 간절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